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우리 대면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즐거운 주일 오후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주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원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행복에 관한 격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울렸던,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 한편에 간직하고 있는 말이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20세기 초반 미국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 활동을 하셨던 라이놀드 니버 목사님이 하셨던 평안의 기도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변화시키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 삶 속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과감히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내 삶에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로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 vs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인생에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내 인생의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마음대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감사로 정하고 제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아이들에게 감사가 뭔지를 가르치고 감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각자 10가지씩 내 삶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감사한 것들을 10가지씩 찾아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나의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최소한 나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들을 10가지 이상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존경하는 대면교회 성도들 앞에 다음과 같이 나의 10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있고 듣고 싶으면 귀를 기울여 들을 수가 있고 또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가 있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할 수가 있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가볼 수가 있고, 또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 이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격이지만,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내리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선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이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하고자 목숨 바쳐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희생이 있었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잃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었고, 내가 나면서부터 예수 안에 자랄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생각해보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기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된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사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작게나마 쓰임받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꿈을 키워갔던 그 시간들이 사실 당시에는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지 못할 귀한 배움을 배웠고,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내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경험해보지 못할 특별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들의 아직 순수하고 때맞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내가 아이들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였기에 이 부족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도 대면교회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고 훌륭한 목사님들과 또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존경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또 존경할 만한 훌륭한 성도님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한때 목회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성도님들 때문에 마음이 지쳐서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가 떠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면교회에 와서 제가 좋은 목사님들을 뵙고 좋은 성도님들을 뵙고 인정을 받고 용납받는 경험을 하고 사랑받는 경험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상처와 아픈 기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대면교회로 불러다가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면교회는 저에게 로뎀나무 그늘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부족한 저를 섬겨주신 우리 대면교회 목회자분들, 성도분들이 계신다는 것, 그것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대면교회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것,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님들이 예전만큼 교회를 잘 보내려고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어서 교회 학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명교회에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주일 아침에 학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아동부 6학년 아이들이 한 16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가는데 제가 솔직히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16명이나 빠져버리면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5학년이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6학년이 되자마자 막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그 친구들이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늘어나서 6학년 아이들이 벌써 제적이 1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려보낸 아이들보다 지금 6학년 아이들이 더 많아졌어요. 우리 대명교회 아이들이 6학년이 되면 이 전도의 영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저희 아동부에서 친구 초청 행사를 한번 했거든요. 5월 달에. 그때 새 친구들이, 저는 작년에 한 5명 와가지고 올해는 한 10명 정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20명 가까이 되는 새 친구들이 대명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대명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대명교회에는 미래가 있다,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동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명교회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앞으로 이끌어갈 아이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번째,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선물인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그때가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냐면요,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마다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다 쫓아다니고요, 또 산기도라는 데도 따라다녀 보고요, 3시간, 4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예배하는 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맨 앞에서 펄펄 뛰면서.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은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늘 그렇게 살면서 정말 뜨겁게 경건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경건하게 살았던 바로 그 시절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무리 경건해지려고 애를 써도 결국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정직해지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겠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데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선물 받은 놈이 선물 못 받은 놈한테 너는 왜 선물 못 받았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무라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소위 경건생활, 경건훈련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요,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런 우월감,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슬금슬금 생겨나고 저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애를 써도 결국 내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이런 저를 늘 용납해 주셨고, 이런 저를 늘 용서해 주셨고, 저를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것들, 제 삶에 주어진 것들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변함없이 믿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늘 이끌어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7번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때 목회자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한때 성도들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교회가 싫어졌던 경험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습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가족 중에도 분명 한두 명 정도는 가나안 성도가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성도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분들은 대부분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를 안 나와도. 그런데 교회에는 가기 싫은, 어쩌면 교회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가기가 싫어? 예배도 드리러 안 나오는 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그건 모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그런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성도를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성도를 버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큰 계획하심 안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치유하시고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의 회복과 그들의 치유와 그들의 위로의 자리에 제가 작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며 여러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던 것조차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번째,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과 시련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절을 지나게 하신 것조차도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은 상처 있는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넘어지고 절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그런 아픔을 겪는 것은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지,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지, 네가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은 네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탓하는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아픔을 겪어봤기에, 내가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를 겪어봤기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마음,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번째, 저는 지금까지 그 누구 못지않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제 믿음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르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좋은 것, 내 믿음이 나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제 삶 속에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한 게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고요. 제가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이니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당신의 선한 뜻을 이뤄 나가실 것을 알기에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 세상에는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은데 오늘 이 10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앞에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누고 고백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이 마치 바닷가에 무심하게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저 우리 삶에 그렇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잔을 보고도 어떤 이는 뭐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와 물이 반이나 있잖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여행지에 가도 어떤 사람은 그 여행지의 풍경과 경치를 만끽하며 그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여행지에 가서도 어떤 사람은 음식에 입맛이 안 맞고 잠자리가 불편하다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지적을 하면서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군요. 감사는 훈련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는 훈련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평소에 감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정말 감사한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며 살기가 어렵고 평소에 늘 습관처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어느새 감사의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근육이 붙은 사람, 감사의 훈련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혹여나 슬픈 일을 겪더라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폭풍 가운데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바라건대 우리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당신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늘 변치 않고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